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시민권과 재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무슨 선택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뚜렷한 만큼 우리는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내 땅에 대한 그 모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홈시크라 그러는데 향수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우리는 타국에 거하는 순례자요, 또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그런 본질에 대한 그런 귀소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거듭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천국이든 하늘의 낙원이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그 본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5살짜리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루 브리얼리라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가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인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죠. 힘겨운 삶입니다. 채석장에 일하는 어머니. 형이 있었는데 형도 역시 학교를 못 가고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한 10살 정도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야간에 일을 하러 형이 갔는데 이 5살짜리 동생이 굳이 형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형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그 인근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거기서 어두워졌는데 그 플랫폼에서 형이 잠시 어디 다녀오겠다고 한 사이에 이 소년이 그 플랫폼 그 벤치에서 잠이 들었는 것이에요. 근데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깨어났는데 형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되는데 형을 찾아서 그 역사를 계속 철길도 건너고 해서 형을 계속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형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길이 엇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정차되어 있는 빈 열차를 올라탔는데 그 기차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 기차는 출발해서 무려 10시간을 달려서 인도의 대도시 콜코타역까지 도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거기에 내려서 이제 이 소년의 험난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몇 달을 굶고 거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인신매매에 다니다가 붙잡혔다가 다시 탈출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입양단체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몇 달을 머물면서 있다가 호주의 어느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호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5살 때. 이 사람이 25년 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25년 동안 오직 이날만을 꿈꾸며 살아왔다. 나는 지구를 반바퀴 돈 것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자랐다. 멀리 인도에 살고 있는 엄마와 형들 그리고 여동생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지냈다. 25년 동안. 30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때 그렇게 헤어져서. 그래서 이제 유복한 환경에서 그 부모들이 아주 참 좋은 부모였어요. 호주에 있는 백인 부모들이. 그래서 이 사로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켜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러나 그 자기가 헤어졌던 그 고국 땅, 어머니와 형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가지질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한번 그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서 너가 보라 그래요. 뭐 기억나는 게 있냐는. 5살 때 뭐 기억나겠어요. 단지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형과 헤어졌던 그 역에 물탱크가 있었다는 사실. 큰 물탱크. 물탱크가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직장, 공부, 생활을 다 놓고 4년 동안 구글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밤낮으로 구글 지도를 검색하면서 연구해서 당시 그 기차에 10시간을 달린 기차의 속도를 계산해서 인도 전역에 있는 시골 마을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그 자기가 살던 옛 고향의 비슷한 그 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 청년은 그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25년 만에. 그 살던 마을을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아들이 꼭 돌아올 것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그 어머니가.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헐지 않고. 근데 그 집이 갔는데 그 집이 이 외양간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 누구 너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여기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어머니 여기 옆에 계시다고.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꿈에서 기리던 그 형의 안부를 물으니까 그날 자기가 헤어지던 날 밤 형이 동생을 찾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엄청 슬프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도 거기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 귀소 본능, 내가 살던 땅, 나의 피부치가 있는 땅, 나의 진정한 그런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그곳에 대한 동경심, 그것이 바로 기다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린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을 하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사랑하는 내 그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간절한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사로라는 청년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그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5살 아기가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하늘보다 더 깊고 아마 넓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날 밤 한 아들을 잃었죠. 이 어머니는. 그죠? 기차에 치워줘요. 그러면 포기야. 죽은 자식은 기다릴 수 없죠. 그런데 그 동생은 흑막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는 평생을, 아니 25년, 30년 그 이상 평생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막내 아들의 귀환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승천하신 그 약속, 결코 우리는 그것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만에 하나라도 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0만분의 1, 수천억 만분의 1이라도 그 약속이 깨어지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철부지로 살고 몸과 마음이 이 땅 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호기심이나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내가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더 기다리면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죄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기다림은 2000년이 다 되었고 그 2000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죠. 아버지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잃어버렸던 죄인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또 육신과 죄로 물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장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문 밖에서 팔을 벌리고 학수고대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잊었을 때도 큰아들이 책망받았죠. 왜?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알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진 능력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죠. 부모의 성격을 알아간다?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성격이 이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살피고 그걸 알아간다. 그것도 아는 거야, 하는 방법이겠죠.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의 그 혈육의 관계들, 그걸 알아가는 거겠죠.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내가 알고, 유산을 알고, 그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철부지로 방랑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준 것. 그 인내, 그 오래 참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늦게 알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된 후, 먼 훗날에 알아버린 거죠. 진작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를 참아오시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나를 기다리는 그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분을 이제 가슴으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 곧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배 아파서 10달 동안 참고 인내해서 낳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낳은 자녀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죄가 되셔서 저주가 되시고 사탄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를 낳은 그 자식을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세월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세월만큼이나 그들은 잊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국의 노예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거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400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유대인들의 기다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40년의 그런 방랑의 역사 역시 그들이 결국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디인지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으로 돌아갈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진정한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나 유대인, 우리인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군대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될 군대죠. 그리고 나그네여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
정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2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쳐서 예비하신 주.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을 작시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길래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나는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터를 잡은 교포 2세나 3세들의 그런 특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교포 한 3세 정도 된 2세도 마찬가지로 3세, 2세, 3세, 뭐 4세도 있고, 그 사람들은 꼭 미국 사람처럼 말하죠. 뭐 거의 그 쓰는 언어는 그대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이란 말이죠. 그들이 먹는 음식 미국 사람처럼 먹고, 또 하는 행동 스타일도 꼭 미국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가치관, 모든 것이 다 취향. 그런데 그들의 사실은 본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한국인의 피.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부모님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그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사람처럼 살고 미국의 그런 사회에서 완전히 동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문득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돌아갈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은 이 미국이 아니라 저 한국이야. 그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땅은 그들의 제2의 고향일 뿐 타국과 같아서 어머니의 나라로 꼭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서, 교포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3,000명 내지 4,000여 명이 국적 변경을 한답니다. 1년에 3, 4천 명씩 국적 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중국적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 한국 사람이면 이중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입영통지소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게. 그게 3,000명 내지 4,000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군대 가기 싫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에서 5% 정도는 절대로 그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 미국 사람처럼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체화되고 동화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2년간, 3년간 국방의 의미를 담당하고 간답니다. 그것이 5%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여기 살아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거죠. 저 대한민국 나는 시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뭐 수십 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국에 들어와서 참전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유 아세요? 스티브 유? 스티브 유, 유승준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한 90년대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는 그 당시도 케이팝이죠. 아주 유명한 그 댄스 가수가 있었습니다. 유승준. 그 유승준의 병역 회피 문제 때문에 요즘에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는데
그래 뭐 어떤 사람 많은 여론은 뭐 그 사람 여기 한국에 좀 들어와서 먹고 살겠다는데 돈 좀 벌겠다는데 들어오게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또 찬반 이론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러죠. 그런 찬반열이 뜨겁게 또 청문회에서도 국회 동문회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이 논란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이죠. 정체성. 이 유승준은 이제 1996년에 대법원 판결에 처벌을 받았어요. 불법 사기 혐의, 사기성 국적 회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미국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수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를 속인 거죠. 정부를 속였습니다. 국방부를 속이고 우리나라 법무부를 속이고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일본에 공연을 가겠다고 잠시 국외로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병역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받은 거죠. 아주 교묘한 술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문제가 스티브의 문제는 쟁점이 된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 땅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력 기피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참여하고 나에게 조금 불리하면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굴하고 비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은 또 다른 존재들이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을만을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다른 신랑을 섬기고 사는 영적 음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이 두 권위에 대한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어디에 복종할 것인가. 그 두 나라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주님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으로 데려달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 광야라는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또 정착했을 때는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포들이 그런 삶을 산대요. 미국에 가면은요, 한국을 그리워한대요. 고향 땅, 고향 정당.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또 이상하게 몇 년 살면은 또 미국을 그리워한답니다. 그 편리한 삶, 풍요로운 나라, 그런 걸 또 동경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사한 존재이죠. 언제는 또 여기에 적을 뒀다가 언제는 또 그것을 동경하고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은 어디인가? 이집트인가? 카나안인가? 아니면 광야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역사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몸과 재산과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죠. 그러나 그들이 내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내 신랑이다.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들의 순교자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믿음은 결코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아도 나의 정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5% 미만의 사람들이 바로 참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에서 그는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당대 엘리트 여인으로 살아가던 부유한 그러한 그 당시에 뭐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조국을 빼앗긴 현실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특권을 사치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은 사치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이제 벌었을 때 그 중심에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만세운동의 중심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 천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주도하다가 그해 자기 가족들이 다 그 일본 혁명들에게 죽고 결국 그녀도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1년 만에 서대문 혁명대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 조선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뭐 얼마나 될 것인가. 그 3.1운동, 그 유관순이 보여준 그러한 그 몸부림이, 그러한 몸부림이, 자신 개인의 그런 어떤 몸부림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었는가. 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정부, 조선 총독부라는 그런 정부에게 얼마만큼 큰 위협이 되었는가. 물론 조그만 위협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총칼이 있었고 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그러한 단 한 명의 작은 소녀의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외침, 그러한 호소가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제국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청산열 정투, 봉오돈 정투와 같은 김저진 같은 그런 무력적인 함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조선인이라는 그 얼을 다시 끄집어냈던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는 백이민족 조선이다. 라는 그런 조선의 정신, 조선의 스피리트를 그 유관순의 그런 나약한 가냘픈 그런 호소 속에서 온 대한민국 방방곳곳의 열도를, 우리나라 한반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거대한 센세이션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선 총독부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입을 막았던 것이죠. 그 어떤 무력적인 조선 독립항쟁보다도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될 그런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떼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인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불리한 탄압적이고 압박이 강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신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7세, 18세의 한 작은 여인이 가슴속에 그 독립의 날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기다리던 그 독립은 결국 돌아왔죠. 그녀는 결국 그 독립을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그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미는 군홧발에 짓밟혀도 마지막 향기를 내면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조선의 독립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운 오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분명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되어서 유유히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백조였구나. 우리가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꿔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의 품 같은 새 예루살렘,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소홀해지고 또 잊혀졌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보고파하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그날, 감격스러운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25년 동안 고향 땅, 그 어머니의 품, 그 혈육을 잊지 않았듯이 그 소년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 현실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그 안락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있었던 그런 용기,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들의 신념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기다림은 반드시, 나의 염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것이 그들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요,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의 약속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더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만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1월 1일도 1921년이 될 것입니다. 8월 3일도 1921년입니다. 10월 30일도 2021입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30일도 2021입니다. 12월 4일도 2021입니다. 그러나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내가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 있으라. 그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2021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는 그 순간 2022년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